오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세우고 은밀하게 말합니다.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내 형 에서에게 내건 조건이 있는데,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오면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겠다. 그것이 축복하기 전에 아버지가 요구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하고 그것을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염소를 잡아서 요리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안 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내가 팥죽 가지고, 죽을 가지고 형님 장자 명분을 얻은 것 아시잖아요. 그날부터 형이 저를 보면 얼굴을 붉히면서 저를 죽일 것 같이 노려봅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나는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시잖아요. 형은 털이 많은 털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당장 구별해낼 텐데 내가 왜 저주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리브가가 아들아 걱정 말아라.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인즉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너를 축복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리브가는 염소 털로 야곱을 위장합니다. 손에도 털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털 모양을 에서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고 이제 들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감각을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기지로 축복을 받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그네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의 나그네 여정이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가 겪어야 될, 리브가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비교하면 여러분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축복을 빼앗긴 후에 에서가 어떻게 리브가를 대했을지, 또 자기를 속이고 큰 아들의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베풀도록 한 리브가에 대한 이삭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할 만합니다. 성경은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이후에 리브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도 존재가 거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리브가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이 없지만 에서나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친 구박과 학대가 리브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런 것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계승되길 원해서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와도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야 된다.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모든 위로를 포기하고 예상되는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녀는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그녀의 상급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을 편애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알면
편견을 가진 사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권을 받으면 그 축복이 아니라 악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축복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그것이 합당하게 쓰여지는데, 축복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 물질이 생기면 참 좋습니다. 돕고 나누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지면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풀잎에 맺힌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서가 값진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망령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특별히 이전에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아주 늦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얼마나 거칠게 다투는지, 이것이 리브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멸시와 천대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기를 결심하고 각오하게 된 그런 사명의 시작입니다.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 사랑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툰 것은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다투고, 또 하나님이 큰 자가 아닌 어린 자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눈앞에 분명 악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죠. 신앙은 환경이나 객관성이나 상식이나 논리나 인식이나 우리 가치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선도 악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선택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 아이였습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에서의 행동을 보면 이상했어요.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주가 바꿔버렸어요. 좀 경박했어요. 이 아이가 축복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도 어머니의 감각으로, 본능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이유로도 에서를 신뢰해서 에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되다 하거든요.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먹고 마시면 그게 제일이었습니다. 들을 뛰어다니면 그것이 제일이었습니다. 즐기면, 재밌으면, 육체가 만족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축복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성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맞으면 행동해 버립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말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중하죠. 축복을 사모하죠. 야곱이 이기적이다, 육체적이다, 꾀가 많다, 참 간사하다, 그 말도 맞지만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그냥 관념인데, 에서가 생각한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명분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야곱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에서는 쉽게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어요. 그걸 리브가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경박한 아이는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신발이 없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신발이 아주 귀합니다. 먹을 것도 귀하고.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저 시내에서 엿장수가 지게에 엿판을 지고 와요. 그냥 늘 오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와야 뭐가 좀 모아지니까. 큰 가위를 철거덕철거덕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배가 고프고 당분이 부족한 시대니까 그냥 엿판 주변에 그냥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침을 흘리죠. 그러면 감자도 가져와도 되고 마늘도 가져와도 되고 신발도 받는다. 엿장사가 검은 고무신을 안 받습니다. 흰 고무신하고 노란 고무신 받습니다. 그러면 뭐 참지요. 어떻게 집에 걸 훔쳐와요. 참다가 그냥 엿냄새가 막 그냥 안 먹어도 그냥. 어릴 때는 단 걸 못 먹으니까 지금 당분이 너무 많아 살인데. 그러면 마루 밑에 아버지 흰 고무신 있습니다. 흰 고무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동네 얘기니까. 흰 고무신을 엿장사가 받아요. 그러니까 흰 고무신이 옛날에 외출 신발이었어요. 지금 구두 신고 가지만 그때는 흰 무명 저고리에 흰 고무신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걸 이놈이 갖다가 엿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한번 마을 잔칫날 잔치집에 가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하고 딱 차려입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신발 어디냐 했더니 어머니가 벌써 압니다. 그놈이 엿바꿔 먹은지. 당신 신발을 왜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둘이 다퉈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달래죠. 그러지 말고 빨리 아무 신발 신고 빨리 잔치 갔다 오라, 늦겠다고.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가져다가 엿을 바꿔 먹는데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리브가는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 축복에 대한, 축복 계승에 대한 그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엿바꿔 먹는 사람이지만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알았어요. 리브가는 압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나 용감함이나 피부색이나 남자다움이나 지식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냐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실한 리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건한 남자를 따라서 먼 길을 왔던 리브가, 가족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상대방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기 셈족 여인, 자기 고향의 여인, 경건한 여인을 택하라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그 배필을 선택하는 방법도 너무 탁월한 겁니다.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하면 나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5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가 내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이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런 여인을 만나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다, 내 작은 주인의 배필감이다 말한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먼 길을 가서 선도 안 보고.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아이, 진중한 아이, 사모하는 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울 것이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리고 두 국민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셔서 이를 두고 하는 거라. 리브가는 마침내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을 속여야 했고 큰아들을 외면하고 마음 아프게 해야 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작은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 계보에서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두 번째로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야곱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기 두었다가는 에서에게 죽을 수 있고,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에서의 나쁜 버릇을 배우고 축복받을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냅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던 곳, 자기 오빠가 있는 집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현관을 다투면서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별되도록. 여러분, 구별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섞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절대로 세상 가치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서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요즘 곳곳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도덕이고 윤리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너무도 많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힘든 길인 줄 알지만 멀리, 아주 멀리 아들을 따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상할 만하죠.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못된 여편네 안 했겠습니까? 날 속이고 난 눈물었다고. 내가 축복하려고 한 아이가 아니고 네가 나를 속여서. 에서는 오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리브가를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암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리브가가 걸어간 그 길은 훗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멸시 천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다. 제가 아주 한 20여 년쯤 전에 친구 목사님 집에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저쪽 부산 저쪽 경남에 대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해. 거기 교회에 목사님 우리를 이제 대접한다고 그래서 오라 해서 개고기를 주시겠다. 개고기를 10명이 가면 개가 한 마리 먹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집에 있고 사모님이 개를 잡아가지고 차에 싣고 도살장에 가지고 가서 개를 잡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개가 안 내릴라 하더라는, 안 내릴라, 어떻게 용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짐승들도 알아요. 소들도 도살장에 가면 큰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도 죽으러 가요. 참 신기하죠. 마치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다. 지금은 기계로 양털을 깎지, 그때 가위로 깎았다 그래요. 가위로 깎다 잘못하면 살을 찝는다 그래요. 엄청 아픈데 양은 그냥 깜짝 놀라고 만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끊어짐을 당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디프의 내시가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내관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빌립이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광야 갔어요. 빌립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무엇을 읽느냐? 그때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내시는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는 바로, 양 같은 그는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은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거기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것, 수치를 당한 것, 짐승처럼 죽이심을 당한 것, 여러분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축복권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말보다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살피고 그러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것이 십자가라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 최고의 좋은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작품, 그것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차든 차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내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값진 것을, 아들을 주고 바꾼 것, 아들을 주고 산 것,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관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섬기라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우선순위를 두면 교회 주인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교회를 잘 섬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누가 제일 아름답던가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이 많아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아버지 직업이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막 맡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를 볼 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재산, 가족, 직장, 삶, 권력, 건강, 지식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희생할 수 있는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주 값진 곳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전부 바울이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오직 평생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감사를 따라서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심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들과 같이 사랑하고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사명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아름다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얼마나 좋게 해줄까? 내가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존 F 케네디가 취임연설을 하죠. 대통령 취임연설을 하면서 그런 선지였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우방국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내 몸인 내 피가 흐르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았던 문자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자였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폐를 끼칠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문자 보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고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픈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내고 부담을 가지는가?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 혹시 코로나 걸리면 교회에 미칠 나쁜 영향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목사님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물론 그분은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요 근간에 몇 분이 검사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다리 수술한다고 받았고, 또 우리 오기자 권사님도 몸이 아프셔서 입원 전에 받았고, 또 그분도 그렇게 검사를 받았고, 아무도 뭐 그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감염된 분이 없으셨어요.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 성도님의 문자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병 걸려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병 걸린 것이 교회에 장애가 되고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중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말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도들이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황금이 번쩍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헤롯이 40년 걸려서 지은 황금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자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십자가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를 맡긴 성도들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충성을 야고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야고보는
외삼촌 집에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7년을 무임봉사를 합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품삯 한 번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외삼촌이 안 된다는 겁니다. 7년 더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으니까 내 큰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다시 7년 일해서 동생 라헬도,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14년을 무임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14년을 다 마치고 간다. 나는 이제 간다. 삼촌 너무 싫어요. 나 갈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 14년 동안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는데 라반이요, 사업가요. 라반이 야구 같은 이 목자가 떠나면 내 양떼가 손해가 많다. 이런 사람 찾을 수가 없다. 돈을 안 받았지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극복하면서 감당하면서 내 양떼를 자기 생명처럼 돌본 이 야곱을 내가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아니, 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줬습니까? 나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걸 내가 다 풍삭을 주겠다.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라반이 붙들고 야곱이 라반의 말에 따라서 다시 남습니다. 남으면서 외삼촌에게 한 야곱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절인데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이어서 34절.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럼 내가 너 품삯을 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품삯은 양떼, 짐승떼가 내 품삯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금도 싫고 은도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품삯은 이런 겁니다. 여기 흰 양떼, 흰 염소들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검은 것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이 있고 아롱진 것이 있고 얼룩진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검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을 내 분깃으로,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검은 것들,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가십시오. 흰 짐승떼만 두십시오. 거기서 만약에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너무 좋아하죠. 유전 그런 걸 모르니까 흰색만 있는 곳에서 검은 것이 태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고 점이 있고 얼룩지고 아로진 것을 전부 다 빼서 사흘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멀리 이쪽에 오지 못하도록. 흰색만 이제 야곱이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이 태어나요. 품삯을 계산할 때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살았던 야곱, 비록 자신에게 품삯이 없지만 그래도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그것이 야곱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품삯을 계산할 때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고통이 따릅니다. 오해가 따르고 십자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의 그 수고가, 그 의가 훗날 여러분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혼탁한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리브가처럼 축복을 제대로 계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망령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쫓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렵지만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예수님처럼 짐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